이 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열왕기왕 그러니까 1장부터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장부터 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구절만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아마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죠. 그리고 이제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그래서 1장하고 이제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엘리사가 짐작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언제 어느 순간에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속 이제 선생님 뒤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엘리사가.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지 못하시게 막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장에 보시게 되면 드디어 때가 돼서 이제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같이 이제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기술은 안 돼 있지만 아마 꼭 붙잡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선생님을 데려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오리 바람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딱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막 부르짖죠. 우리 그 아버지와 같은 선지자를 데려가신다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4장에서 이제 그 완전히 그 전환이 돼서 이제 엘리사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중에 그 제자 중에 이제 한 명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엘리사에게 청을 합니다. 그렇게 내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당신이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우리를. 지금 아들 2명이 있는데 그 애들 2명이 빚 때문에 잘못해서 그 중에 한 명을 팔려가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 쫓아다니는데 여기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학문을 배우려고 막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심히 배우다가 그 제자 한 명이 죽고 그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교수님한테 예를 들면 우리 집안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아주 재밌는 방법을 써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시면은 마치 이걸 읽으시면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포도주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3장에 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물로부터 포도주를 만드셨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그 연관성 있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그 기름을 이제 이 엘리사가 만들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집안이 경제적인 이제 그 고난이 이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넴 여인의 이제 그 아들을 갖다가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아만 이야기로 이제 옮겨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아만은 그 장군이었고 굉장히 유력자였었죠. 그런데 문둥병에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하니까 그 수넴 여자의 그 아이를 살려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엘리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느 강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뽀얀 어린아이 속살처럼 3살이 돌아가지고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이때 이제 바로 이게 그 게하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게하시는 4장에도 잠깐 그 이름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의미 없이 쓰여져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 이제 이유가 있어서 쓰여지는 것이고요. 이제 사실은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알아내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대로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시는 내용이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구할 것이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하시가 이제 그 장면을 다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스승님한테 이제 엘리사한테 나아만 장군이 뭔가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스승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게하시가 이제 나아만이 저기 갑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만이 쫓아가가지고 게하시가 쫓아가서 나아만한테 그 당신이 우리 선생님한테 주려고 했던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포함은 하셨겠지만 20절부터 이제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이제 약간 화를 내는 것 같죠.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쫓아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 2달란트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우복하고 맷돌하고. 그리고 다음에 24절에 보시게 되면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이죠. 자기가 그 선생님 집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빼돌리고 이제 그 엘리사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을 만나고 이 금품을 받아온 것을 완전히 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범죄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말이죠. 자, 2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벌써 엘리사는 이 게하시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그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을 때 너 마음을 내가 읽었다. 지금 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이거 멀리까 보지도 않는데 그냥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나니까지 나아만이 그 나아만 동겨오는데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다 이런 엄청난 벌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게하시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괘씸하세요? 아니면은 그래 걔는 벌 받았어. 근데 아니 가서 저기 2달란트하고 의복 몇 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맡기로 서니 그 죄가 어떻게 내 자손에게 미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이르리라는 그런 엄청난 벌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게하시가 받은 벌이 합당한가요? 아니면 너무 과한가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같으면은 사실 이거 너무 과한 벌이죠. 그냥 돌려주고 와라.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될 일인데 이런 엄청난 과한 벌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그 앞에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이제 이 엘리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국을 끓여서 다 먹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게하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다 해주지 않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데리고 돌아다니시면서 매출하게 고기하고 만나를 충분히 공급을 해서 배불림을 그러니까 굶주림을 얻게 한 것처럼 그 장면을 게하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게하시가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기 이제 게하시가 나오는 걸 보면은 아마
게하시가 엘리사 다음으로 이제 이 제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다니려면은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선생님, 이 많은 무리들 데리고 다니면은 항상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왜 이렇게 다니십니까? 저는 선생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 그룹을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이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엘리사가 이와 같은 벌을 내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었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구원은, 다시 말해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은 우리들이 마치 구원을 받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둥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핵심인데, 이 구원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마치 당연한 것을 받은 것처럼 해서 선생님한테 가야 될 재물을 자기가 중간에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2배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우리들이 결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정말 명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치 우리 이혁수 형제 가정에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부흥을 바랍니다. 항상 어떤 경우든지. 그런데 제가 보게 되면은 교회의 부흥은 결국은 목사님한테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목사님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에 보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제 이 유학생 선교의 기치를 드시고 이제 총대를 메고 이제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겠지만은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이 교회에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에 혹시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걸 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정이 우리 이혁수 선생님 가정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1년도 3월 달부터 이제 넷째 주부터 제가 이제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좀 뜻한 바가 있어서 제가 이제 잠깐 한 2년 반 정도 교회를 다른 교회에 섬기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2017년도 4월 23일에 나왔더라고요. 23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재규 형제가 정확하게 제가 언제 나왔는지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4월 15일인가 나왔대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수첩에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나온 날을.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이은 자매가 간증한 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픈 간증이어가지고 항상 제 뇌리에 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바나바 셀에서 이제 같이 이제 셀 모임을 할 때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면서 자기가 하시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들어보면서 이제 우리 이혁수 형제님이 이제 60도 넘으시고 이게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과 노하우를 담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알루미늄으로 LPG 자동차에 들어가는 LPG 탱크를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 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계속 우리들한테 이제 보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뭐 무슨 테스트를 했고 무슨 테스트를 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테스트가 있는데 10가지 테스트 중에서 이제 한 개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톡에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그러면서 뭐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막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역시 이제 기득권에 의한 어떤 장난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막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이혁성주님. 사실은 제가 한 몇 주 전에 제가 간증을 했었잖아요. 이건 뭐 사실 제가 이제 이 목사안수를 받았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재 교수로서 있으면서 사회생활도 하면서 또 같이 이제 이렇게 더블 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남들한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내놓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저희 집안에서도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어떤 목사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사실 그때는 제가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제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을 목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제 집안에서도 목사로서의 영권을 세워주시라는 이제 그것을 제가 간증을 드린 거고요. 그 이제 교회에서 우리 이 같은 이 신앙의 형제가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저기 엘리사도 저기 제자가 죽으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름을 계속 주셔가지고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잘 되려면 여기서 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사 이적들이 그러니까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이혁성 선생님의 가정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때를 사실은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이 2장에 보시게 되면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2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너희 집에 가진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가난한 집에 있을 게 없겠죠. 그런데 뭐 뒤져보니까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병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빈 병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부었는데 기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병에 가득가득 차 나가면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굉장히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고요. 사실 오늘도 체육대회를 했는데 제가 같이 동참을 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중국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빴습니다. 그래, 해외 네트워크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영국에 있는 한 기관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묘하게 이제 제가 이제 책임자하고 교신을 많이 하는데 자주 하는 편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실 이제 우리 이혁수 선생님이라고는 관계없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마침 영국의 14개 기업단을 데리고 지금 울산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왜 울산에 왔느냐 했더니 영국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서로 그러니까 협력 체계를 갖춰주게 하려고 데리고 14개의 기업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해서 이제 제가 급히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있기를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기현 목사님이 또 이제 어렵게 지금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도 또 지금 기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토바라고 하는 기업이고 그 토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진 기업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역시 우리 신기현 교수님께서 또는 목사로서 기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도와드리는 아마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아론과 훌이 싸움을 할 때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여준 것처럼 그러면 내가 우리 토바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할 때 항상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걸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 조카들도 다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제 동생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이혁수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제가 그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인간적인 욕심으로서는 보상을 갖다가 요청을 하겠죠. 게하시처럼.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보상은 절대로 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 신부님이 비텐베르그 대학에다가 95개조의 그 조문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 교회의 실상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그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거대한 역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독일에서 한 상인이 와가지고 그 계책을 내줍니다. 면죄부를 팔자.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팔면서 그 면죄부가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때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조상의 죄도 너희들이 연보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이 구원을 돈으로 연결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타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조직이 유럽 전체를 이제 면죄부라든지 이 교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신부님이 이제 이 마틴 루터 신부님은 어떠한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냐면은 방산업으로 해서 자수성가한 아버지로부터 이제 아버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 군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이죠. 1483년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마틴이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법률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법대를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랬는데 1505년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이 22살 때가 되었을 때 그 벼락을 맞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엄청난 벼락이 때리면서 그때 이제 마틴 루터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하는데 성 안나는 그 당시 독일의 이 교회에서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광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호신을 성 안나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들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직능별로 수호신들을 다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먼 존재다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인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람에게 이 중보의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였고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로만 캐톨릭은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첫 번째, 돈으로서 구하게 하는 그러한 범죄를 했고요. 그러니까 sin이죠. 그래서 범죄가 아니고 크라임이 아니고 크라임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하면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1508년에
비텐부르크 대학의 그 학생으로 신학과 학생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 12년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죠. 신학 박사학위를. 그러면서 이제 1515년에 이제 그 비텐부르크 대학의 교수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17년에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신칭의를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창을 하면서 로마 캐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95개조를 걸고 그 다음에 1521년 3월 달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파문을 당합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로마 캐톨릭의 그 영토 하에서는 누구든지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을 죽여도 그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완수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을 아주 강하게 보호해주던 사람이 독일의 작센공국의 선제우로 있던 프리드리히 3세라는 분인데요. 그 당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독일의 그 정치적인 어떤 현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독일은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만 남아있는 국가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44개의 공국과 자유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으면은 또는 어떤 공국에 속해 있으면은 그 공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각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속해 있던 그 비텐부르크 도시가 작센 공국의 보호를 받는 자유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이 선제후가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을 보호를 해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비텐부르크 도시를 이 이제 선제후가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1502년에 대학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1505년에 회심을 해서 1508년에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비텐부르크 대학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은 이 종교개혁에 태동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 목사님이 1515년에 이 대학에 정식으로 교수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왜 부임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대학이 갈수록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죠.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좀 좋은 교수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학을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속해 있던 아우구스티누스 교단에 요청을 합니다. 실력 있고 좋은 교수를 좀 보내달라 해서 오신 분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그 당시에 신부님이신 거죠.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시편 130편을 읽고 굉장히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편 130편이 뭐냐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원론에 대해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성경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깊게 묵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냐면은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왜 갈라디아서를 선정했을까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끝난 다음에 로마서로 옮겨가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서 다 걸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을 바꾼 이 위대한 종교 개혁이 이 1502년에 프리드리히 3세가
이 그냥 도시를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생각에서 비텐부르크 대학을 설립을 하시고 여기에 마틴 루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심으로써 종교개혁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가끔 이제 기독교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도대체 종교개혁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에도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와 같은 그 종교개혁으로서의 그 성과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한국의 교회를 돌이켜보면은 우리들이 회개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퇴색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교회는 세습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의 지식이 들어와 있고 모든 이 교회에서의 직분을 뽑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차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숫자로 반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개신교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통계적으로는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로만 캐톨릭이 11%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전주대학의 미션 스쿨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저희 학과 40명 학생 중에 대부분 한 두세 명 정도 손을 듭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알고 있는 청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대학에서 매주 체프를 드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라는 교과목을 3학점 수강을 해야 졸업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과목들과 시간들이 따로 노는 그리고 체플은 인성교육처럼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 미션 스쿨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물며 미션 스쿨도 이런 상황인데 일반 대학들은 어떨까요? 이 한국 교회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이와 같은 분위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는 다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웠던 신앙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을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인데 제가 마포에 살았었습니다. 이 마포대교를 건너가면 여의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의도에. 그리고 12개의 큰 밥 짓는 큰 아궁이가 만들어졌었고요. 거기에 이제 제 친구들이 다녀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친구들이. 그때 이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삽으로 밥을 푼다.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저도 1984년에 5번째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한 100만 명 모였어요. 그때 이제 그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성가대 4,000명을 세우자. 왜 4,000명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을 때 솔로몬 성전에서 섬기던 성가대원이 4,000명이었거든요. 우리도 4,000명 모였는데 4,000명을 못 모았습니다. 2,600명 정도 모았고요. 저도 그 성가대에 샀었습니다. 그 8월 15일, 8월 16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8월 16일 날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여의도 광장에 무지개가 떴었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과연 한국 교회에 임하실까요? 자, 세계 교회는 어떨까요? 갈수록 로만 캐톨릭이 이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이슬람은 우리 교회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회는 교회에 좀 더 냉담하게 되고 이 교회는 빛과 소금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잘못된 것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기현 목사님이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를 만들자 하시는데 굉장히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예배를 우리들은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유학생 선교회라는 것을 기치를 들고 지금 이 교회에서 다들 모이셨습니다. 앞으로 또 조금 시간이 있으면 1시간 후면은 많은 유학생들이 와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인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예배 안에 우리들의 신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를 할 수 있는, 계승을 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시간이고, 과연 우리들이 정말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 준비를 하면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정립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캐톨릭의 미사는 이것이 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예배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미사의 순서가 라틴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라틴어 성경의 벌게이트 성경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말로만 듣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 그림 안에 이 성경을 해석해서 그 그림을 그려놓는데 그 안에 많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독일어 성경을 갖다가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직접 성도들이 대면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분화되어 있던 예배를 통일을 시키셨어요. 가장 그 기본적인 게 뭐냐? 음악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랄이라고 하는 음악의 형식을 만드셔가지고 온 회중이 이 코랄 찬송을 같이 부름으로써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그러한 예배의 형식을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지금 현재 이 유학생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우리들은 그 유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그들의 추구하고 있는 학위와 함께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같이 가지고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그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나타내는 예배를 가서 드릴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우리들이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배에는 거기에 맞는 다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이 성경에 맞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 있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길게 남아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것이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 1884년에 미국의 개신교가 만들어졌습니다. 100년 후에, 그때 100주년, 1884년이 미국 개신교의 100주년이 되던 해였는데, 그걸 기념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의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감리교에서 알렌 목사님과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아펜자르 목사님. 이분들이 1885년 부활절에 인천에 내리셨을 때 누가 먼저 내렸나를 갖다가 나중에 역사가들이 기록할 테니까 우리들이 사이좋게 같이 그 땅을 발을 디디자 해가지고 두 분이 같이 내리셨대요. 이러한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개신교도 100주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이 땅에서 축적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많은 감사의 그 표현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유학생들을 양육을 하고 또 우리들이 그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이 종교개혁은 다시 말해서 구원은 값이 없이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이 놀랍게도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옵니다. 바로 이 엘리사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이 교훈으로부터 내려온 이 신앙의 전승이 마틴 루터 목사님에게 연결이 되고 그것이 미국을 돌아서 한국에 와서 더욱더 꽃이 피어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그 깊이에 더해지면서 우리들이 그것을 다시 이 땅에 온 유학생들에게 그것을 양육을 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의 형태로서 우리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예배의 형태로서 우리들이 양육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비전이 있는 저희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